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이지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져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쓴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왕이 보내는 어떤 공적인 사신을 얘기할 때에 쓰입니다. 혹은 군안을 맡겨 보낸 대리인을 얘기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성경에서는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말을 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밝았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들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12제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12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12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12사도는 단순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직접 보고 증언한 특별한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배우면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권위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때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권한까지도 부여했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도가 있습니다. 교회나 사도가 보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인데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임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의 사신이라고 소개하지요. 우리 한국말에는 사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러분의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노는 교회를 돕는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에바브로디노는 12사도와 같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책임과 사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사도와 같은 권위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 1절에서 나오는 사도는 어떤 사도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는 일반적인 사도, 넓은 의미의 사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특별한 의미의 12제자에게 지칭하고 있는 사도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변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 베드로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거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사람이 말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왕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명령을 전하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럼 그 말이 비서실장의 말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일까요? 비서실장의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이토 왕 바로 앞에서 말할 때에 그 말은 모세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전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진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령해서 제자 삼는 대사명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목장,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편지의 첫 부분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을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빨간 줄만 시작.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도니아와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도시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그네는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그 나라의 정식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주는 어떤 권리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밀려날 수 있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국에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리미의 경우겠지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 시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청중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는 인종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뭐가 있죠?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명예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자리나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지는 일들도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진짜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 순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뭐냐? 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육신의 욕심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있죠? 육신의 욕심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 둘째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행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나그네예요.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나는 오늘 하늘나라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로 선택받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그네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 한 절 속에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이름은 구원, 즉 나그네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리 아심이라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을지를 이미 계획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 오게 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미리 아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았고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지만은 부모의 계획과 사랑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주고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고 선택을 나오는데 대부분의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에 구원 예정하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마치 누군가의 도움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어쩌면 내가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예정이었다. 바로 성경이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정과 선택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어. 여기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간단해요. 따로 떼어 놓았다. 다시 말해서 구별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구별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끔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는 결정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사람의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힘과 의지는 결정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은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 하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죄를 향해 걸어가던 나의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말이 뭐냐?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셔서 하는 의미라 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뭐냐? 속도가 아니에요. 거룩은 방향 전환입니다. 나의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 전환이 뭐냐?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전에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계속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얘기할 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 뿌림은요, 죄가 실제로 씻겨졌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피 뿌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에서 피 뿌림은 죄를 씻을 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일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성령님이 구별하셨으며 예수님의 죄를 씻어 주셨다 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있어서 태어난 부모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변화도 새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면에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할 때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내고 평화를 얘기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면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 있는 배라도 다시 단단한 곳에 내려놓으면 배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평강은 바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닷에 단단히 엮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의 평강.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자녀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쉬운 세상은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서지서를 보내면서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실제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도 주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번 주에 한 가지 죄를 주님 멈추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제가 멈추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